오늘은 그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일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고 했으면은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것도 은혜지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생각할 때에 지난주에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는 안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 5, 6년 전까지는 저도 좋아했는데 6년, 7년 전까지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한 번씩 체험학습을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애들 데리고 놀이 동산에 가서 그래서 이제 타는데 재밌었던 놀이기구가 한 번 딱 탔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대구에 있으니까 저 경주월드를 가기도 하거든요. 경주월드에 가면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늘에 매달려서 뺑뺑뺑 돌아가는 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터라고도 옛날 분들은 이제 청룡열차라고도 하고, 예, 저기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은 T 익스프레스라고도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물론 제가 즐겨 타는 건 아니지만은 둘째 딸이 그런 걸 타는 걸 좋아해서 같이 타야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타서 재밌다고 손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6, 7년 전에 이제 경주에 이제 학생들 인솔하고 갔는데 저도 탔잖아요. 탔는데 딱 내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딴 데 같으면은 잠시 있다가 이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날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탄 놀이기구였는데 처음 탄 놀이기구 타고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지러워서 그래서 이제는 놀이기구를 그만 타야 되겠구나. 원래 다른 거 타고 싶은 거 있었는데 직각으로 떨어지는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먼저 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놀이기구 이제 못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기구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만큼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놀이기구 그런 이제 롤러코스터 타 보시면요 막 정신 없어요. 정신 없는데 막 정신 없이 돌다가 오면은 정신 차리라 그러면 내리라 그래요. 그게 인생이죠. 막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사람이 막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내려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게 롤러코스터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오늘 낮 예배 시간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았습니까?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정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그 시간에 사실은 성령을 쫓아 행하였더라면 더 큰 믿음의 진보가 있었을 텐데 열심히 평생을 살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나왔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헛되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때는 사실은 그 인생이 실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헛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나마 남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서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13절 보시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한데 자기는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조주가 있다면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주는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한데,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처럼 열심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은 그 인생이 끝날 때쯤에 헛되고 헛되다, 나 그 말 하고 있겠지. 그 말은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참 은혜롭고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참 헛된 인생을 살아, 자기 스스로 그 말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우리 오늘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남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외우시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죠?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2절 보시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항상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언젠가라는 단어와 다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하지요. 신앙생활을 언제 열심히 하려고? 언젠가는 열심히 하겠지요. 우리 애가 대학 합격하면요,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대학 들어갔어요. 우리 애가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면은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시키겠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취직했으니까 이제 결혼하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시키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퇴직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말도 하겠죠. 지금 대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말이죠, 요 대출 받은 거 다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제가 좀 열심히 일해서 그거 다 갚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좋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또 전도자와 같은 말 할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 말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늘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꾼의 삶에도 고난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자천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막 몸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 또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 있잖아요. 자기 좀 잠 좀 못 자더라도, 좀 못 먹더라도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는 열심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고난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능히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물론 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도 하죠. 여기도 보면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들의 원래 무대잖아요. 그냥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본거지가 아니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맞서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지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로 깨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그 하나님의 일꾼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늘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 욕됨의 순간도 있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불렀겠, 나쁜 사람이라고 했겠지요. 배신자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역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란 말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들이 뭔가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저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생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제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일 다 가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도 우리의 삶이 더 멋있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인정 못하는 우리끼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 멋지다. 정말 나도 좀 그리스도인이 되어 봐야 되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른 쾌락을 추구합니까? 인생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은 뭐 재밌는 거 없나? 그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요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것을 찾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요. 또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맞기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으로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학식으로서 그냥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요. 그 로마 시민권보다는 천국 시민권을 더 사랑한 사람이고 그것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 거의 포기하고 산 거잖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맞을 거 다 맞고요. 어려움 다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벌써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 말고 이제 실제로 치는 시험 말이지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쳐봐야지 자기 실력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쳐봐야지 자기 실력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죠.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서 더 이제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시험의 기능 중에는 또 뭔가 있냐면은 우리가 선발과 이런 배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막 내신에 의해서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시험을 싫어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직 그래도 입시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중학교 때부터 벌써 입시에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해서 공부를 더 폭넓게 하고요. 우리가 뭐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빨리 수능이 없어져야 됩니다. 수능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아주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거에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쇠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풀무불을 통과했을 때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물들을 다 떨어뜨려내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무 힘들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또 말씀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들 많이 외우셨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오늘은 그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를 또 준비해서 약간의 이제 워밍업을 하고도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한 두세 개 외우는 데는 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탁탁탁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어지고 말이죠. 어려움도 없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것도 믿음으로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 세상 삶에서 어려움이 그러니까 없는 것은 이때 우리가 이 말씀 때문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은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핍박받을 일이 없지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이 때문이죠. 16절 다음에 있는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이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그러니까 육신이 숨을 멈추게 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힘든데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순간들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정말 영원한 것에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활을 조금 더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요. 적어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애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까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금욕적인 삶을 사세요. 그러려면은 어디 들어가야 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저는 상당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믿기진 않겠지만 봤을 때 왠지 전사님은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 같아 보이겠지만 상당히 저는 게으른 사람이라서요. 많이 막 미루는 게 많아요. 그런데 미루긴 하지만은 꼭 하긴 합니다. 늦게라도. 그래서 벼락치기란 걸 하지요. 그래서 늘 벼락치기란 거는 벼락치기의 그 단점은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벼락치기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벼락치기로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외우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벼락치기 했잖아요. 날마다 벼락치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딱 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면은 이 돌판에 새겨지고 나면은 잘 안 지워지잖아요. 새겨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어린아이 때처럼 막 총기가 있을 때처럼 한 번 읽었더니 그냥 성경 한 장이 그대로 외워지더라. 그런 일은 어린아이 있을 때도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번 외웠죠. 그런데 지금은 돌아서면은 이 성경 장절이 잘 안 외워지고요. 그리고 또 뭐 항상 또 끝에 말이 뭐 함이라 헷갈려요. 괜찮아요. 우리 5자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데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시간을 더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요, 기도하고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몇 장 몇 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인가요?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요. 같이 중얼중얼 하시면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소망이 있죠. 오늘 막 이 소망.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를 두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는 그 같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직장에서도 뭐 평생 직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 교회에서 평생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기관이라고 봤을 때 교회 생활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요. 그 모임이 교회지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의 제일 큰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고 있죠. 교회에서. 그럴 때에도 또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저 사람은 찌르면 예수만 나오고 피가 안 나오고 예수만 나오는 그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농담 같지만 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찌르면 예수만 나와 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예수로 정말 충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그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때에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도 옆에서 또 격려해 주고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뜨겁고 막 열정적인 사람도 어떤 날은 그냥 픽 쓰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당이 갑자기 떨어진 경우가 사람이 그렇죠. 살다 보면은 당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픽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 사탕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그 사람이 소생하잖아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픽 쓰러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또 붙잡아 주면은 다시 그 사람이 힘을 내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주고요. 저 여리고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그 강도 만났던 사람들처럼요. 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하면은 그 사람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주니까 회복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외워보시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말씀을 이것을 또 혼자 외우려면 재미없어요. 혼자면 내 혼자 한 60개 외워서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말씀 외울 때 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잠깐 내가 외운 거 한번 확인 좀 해줘봐 해가지고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있으면 그것도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찌르면은 예수만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다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